우리가 아는 제품이나 기업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다루는 네이밍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이밍 경제학이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분야가 아파트들에 대한 분야인데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경제적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에 주로 지역 이름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건설사 이름을 두고 그 뒤에다가 몇 차 혹은 몇 단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신길, 우성, 4차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그런 이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삼환이나 대림이나 주공이나 이런 이름들이 모두 그런 예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도록 지어요. 롯데 캐슬이나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이 편한 세상 이런 이름들은 이미 기본적인 이름이 되었고 거기다 조금 더 붙여가지고 레미안 원 베일리, 푸르지오 에듀포레,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첼리투스 등등등.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도록 브랜드화 시켜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짓는 데에 법칙도 존재를 해요. 근처에 공원이 있다면 파크뷰, 근처에 호수가 있다면 레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다면 메트로,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면 퍼스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처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센츄럴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름이 25글자나 되는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도 생겨났어요. 그 25자짜리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츄럴 파크. 실존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하도 길고 어려워서 아이들이 집 주소를 못 외운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특별하게 짓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서 작년에 내놓은 논문을 보면은 이 아파트 이름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주변에 그렇게 바꾸지 않은 아파트보다 집값이 7.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아파트 이름도 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가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는가라는 것이겠죠. 호수나 공원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레이크, 파크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실제로는 앞동에 가로막혀서 호수나 공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든지, 지하철역 근처라고 해서 메트로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한 30분은 걸어가야 지하철역에 나온다든지, 아파트 이름은 멋있는데 부실공사한 부분들이 수두룩하다든지, 아래 윗집 사이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네이밍한 아파트지만 그곳에 사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마냥 행복하지만 않을 수도 있죠. 그 아파트가 이름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값을 해야 된다고 해요. 얼굴값, 나이값, 이름값.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값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다 힘들죠. 얼굴값 하는 것도 힘들고, 나이값 하는 것도 힘들고, 이름값 하는 것도 다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이름값이 가장 하기 힘든 것 아닐까 싶어요. 이름은 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결국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뢰를 쌓으며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후로 평생 우리를 따라다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와 생을 같이 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중에 나쁜 의미,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이름에 맞는 값을 하며 사는 것은 또 아니죠.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본문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노아를 한번 좀 만나보려고 해요. 특히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좀 살펴볼 때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에 딱 맞는 이름값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기를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었죠.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애절한 슬픔을 가지고 땅 위의 모든 죄악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결심이 창세기 6장 17절에 나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모든 육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너무나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가득한 부패와 포악, 그렇게 넘쳐나는 죄악을 좌시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결심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던 것일까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입었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땅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에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세우심에 있어서 노아의 동의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로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심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을 포함한 땅의 포악함을 멸하겠다는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노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노아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줄 책임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도 알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죽음을 맞게 하셨다는 계획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능력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뜻도 알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계획도 알려주셨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셨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번에는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씀에서 방주라는 말을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만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는 오늘 창세기에서 노아와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관련되어 나오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이 히브리 여인이 낳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겠다라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모세를 낳고 몰래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누이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죠. 출애굽기 2장 2절 이하가 그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한 군데인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는 방주로, 또 한 군데인 출애굽기에서는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테바의 실제 의미는 상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알리시면서 큰 상자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는 아크 인카운터라는 테마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실물 크기로 재현해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크기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내부도 볼 수 있는 큰 크기인데 1년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기 위해 그 테마공원을 방문한답니다. 그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그 당시 1억 달러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이상이 들은 것이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딱 큰 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처럼 생긴 것은요,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해도 실제적인 노아의 방주 모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어로 배를 뜻하는 단어는 오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길이와 너비와 이 높이를 정해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오니, 배가 아니라 테바, 상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큰 배 모양이 아니라 큰 상자 모양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은 큰 힘이 드는 일이었겠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요,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게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이 노아는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들어가도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노아가 만드는 것이 배도 아니고 거대한 상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온 땅에 범람하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을 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죠.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십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가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그 뜻을 머리나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편이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받은 그 뜻을 감추고 살기도 하는 편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기도 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 노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뜻과 계획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 은혜 입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웅대한 상자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그 주신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속의 지하수들이 다 터지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실 때 나누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결국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고 산이 잠긴 후에도 물이 7m나 더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150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는 노아의 홍수는 그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 같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홍수 심판은 성경에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홍수 신화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홍수 심판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제우스가 천상의 물을 불러오고 바다의 파도를 불러와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상자 모양으로 된 배를 만들게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배를 탄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9세기에는 이라크에서 한 점토판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점토판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러워지자 시끄럽다고 생각한 신들이 인간을 몰아내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한 신이 어떤 사람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면서 폭과 길이를 정해주고 지붕을 씌우고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배에 태우라고 명령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수메르나 바벨론의 전설에도 홍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 원주민이나 에스키모나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홍수 설화가 존재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유럽이든 아시아든 남미든 북미든 전 세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 홍수 이야기가 있고 홍수 사건을 그려놓은 벽화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곳에서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와 자료가 남아있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전 세계에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온 땅을 덮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인류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고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온 땅의 부패와 죄악이 심판받은 것이 사실인 겁니다. 또한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7일 후에 땅에 덮이기 시작한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고 온 땅을 덮은 물은 150일 동안 창궐했어요. 그리고 다시 150일 동안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는데 노아는 그 뒤에 40일 동안 물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날려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고 땅에 물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에 들어간 후 홍수가 임한 7일, 40일, 150일 그리고 다시 물이 빠지는 150일, 40일, 7일
날수로만 따져봐도 방주에 들어간 지 394일, 1년이 훌쩍 지난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에 들어갔고,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입고 또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한 번 은혜를 베푼 것만으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또 입히시고 또 입히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택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렇게 입고 또 입고 또 입게 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입어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그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았던 이 노아가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 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일입니다. 20절을 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1년이 넘는 방주 생활을 마치고 마른 땅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대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부드러운 향기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드러운 향기를 넓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를 드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제사를 드리기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홍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었죠. 더 찰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는 향기, 하나님을 위로하는 향기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자신의 이름값을 이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나와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죠. 이 안위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인 안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니함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 니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한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니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때로는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위로하다는 뜻이 되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해주시면 저에게 긍정적인 니함,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께서 애도에 빠지실 정도로 니함이 되셨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슬픔에 위로의 니함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니함에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라는 니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중에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알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라멕이나 아들 당사자나 그럴 줄 예상은 못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슬픔의 니함을 만난 하나님을 위로라는 니함으로 경배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위로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한탄을 감탄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붙여주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름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름도 가진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 노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붙여줬던 이름이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제휴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동료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제휴, 합쳐졌으니 그 생각이나 동기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들과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동료가 되었으니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추구하는 비전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을 수밖에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노아가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이름에 걸맞도록 그리스도와 합쳐진 사람, 그리스도와 동료가 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값을 반드시 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믿음의 이름값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위로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들은 교복에 자기 이름표를 달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준 믿음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름도 붙여줍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인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큼지막하게 붙인 그 믿음의 이름표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목적대로 믿음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름값을 100% 완벽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렇게 자기의 이름값을 톡톡히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셨어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름값을 해야 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겨지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버려지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 담긴 편지가 되어서 그 믿음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이름값을 노아처럼 하는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둘씩 세워져 가면은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영화로워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남겨야 되는 이름은 그 믿음의 이름임을 기억하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이름값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